혹시 그 딩크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생소한 분도 있을 테고요. 또 이 말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딩크족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이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의한 불임으로 무자녀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자녀를 얻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자신의 여가나 취미 활동, 심지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이제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최근이 아니라요, 오래전부터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첫 자녀라는 부담감도 있고, 또 이제 선배들로부터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듣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쉽지는 않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물질도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이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육의 육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이 이 자녀를 통해 얻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행복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 아들을 주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이 순간순간적인 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애가 타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이 배우고 있는 것이 부모라는 이 위치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점점씩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돌아온 탕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함께 나누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또 다음에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내게 올 분깃, 이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유산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게 유산인데, 이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요구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더 괘씸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그는 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이 재산을 주기만 하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아버지를 떠날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남은 어떤 떠남이었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 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를 떠난 것이요, 잠시 어느 지역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마치 호적에서 파내듯이, 이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오듯이 이 연을 모두 끊어버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이 아버지와의 연을 끊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의 몫을 가진 후에 이 아버지를 떠나기 위한 그 작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먼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이 휴대할 수 있는 자금으로 바꿉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현금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재산을 받자마자 이거를 휴대하기 편한 현금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요, 둘째 아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적인 행위를 보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들이냐, 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요, 그거를 누구 탓으로 돌리냐?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꼭 누구 탓을 하냐?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해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길을 가다 넘어져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처럼 잘 안 크면, 그리고 내가 화가 나면 다 누구 탓이 먼저 되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많이들 오해하고 또 그런 오해의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그토록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할까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누리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그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둘째 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어한 마음이 생겨서 무례한 재산을 요구한 후에 아버지를,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우리가 점점씩 하나님이 오해하게 만들어버리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불행만 다가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점점씩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냐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도 맞지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의 발자취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흔적을 찾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자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과거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이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감사하게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됐는데, 이 제주도에 도착할 때쯤, 이제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에 이제 제 아들이요, 이제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내가 비행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하나님이 하준이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준아, 안전하게 도착하면 우리 안전하게 도착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를 또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내가 비행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우와, 하나님이 정말 하준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준아, 진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너 그럼 하나님께 감사했니?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준아, 하나님께서 하준이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셨는데 하준이가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을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꼭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요, 단순히 그냥 기도했으니까 감사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큰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지 그거를 발견해내는 작업이 감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이 진리가요, 삶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작업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무례히 행하며 멀리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된 자유를 찾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연을 끊고요, 재산을 모아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 나라에 가서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큰 행복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소중한 것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답답하게 여겼고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헛된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싶은 건 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조금만 더 가지면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고 이것마저도 뺐으면 어떡하지? 날마다 이 불안함이
불안감 아닌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 내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먼 나라, 세상이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욕망이 둘째 아들을 사로잡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편한 것 같고 더 자유로운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요, 주일 예배 때문에 주말에 놀러도 잘 못 갑니다. 아껴도 맨날 없는 것이 돈인데 11조와 헌금까지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언제 모으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우리는 누리고 언제 행복해야 되는지 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주말에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되는데, 교회 오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인지 의심이 들고, 벗어나긴 찜찜하지만 하나님이 답답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 아들을 향한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했던 기도인데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아들을 주시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방황하지 않고 엘리트 코스로 쫙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세상 유혹에 안 휘말리고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시면 저도 굳이 시킬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의 꿈이 뭐였냐면요, 축구 선수 목사였습니다. 이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 목사였는데요, 이 꿈이 얼마 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한 번 또 물어봤니까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축구 선수가 자기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꿈이 바뀌었어? 너 축구 선수 목사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하준이인데, 하준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되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잖아. 나는 아빠처럼 목사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늦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찍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20년 동안 했던 제 기도가 잠시 무너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또 이전에 이제 하준이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각인시켜버린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7살 때부터 축구 클럽을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10살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아빠랑 축구를 합니다. 근데 하필 하준이 아빠는 주말만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못 해주니까 늘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이 축구 클럽에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빠랑 축구를 많이 차는 애들이 잘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늘 아이에게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고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또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커져가냐면요, 결국은 내가 목사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겪는 고충인데 내가 목사라 그래, 내가 목사라서 애들한테 못 해주는 거야,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축복이라 여기며 아이는 꼭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정작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목사여서 내가 애한테 못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약해 빠져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반대 입장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다 힘들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아이는 이래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달라야지. 그 말이요, 제 안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힘든 거 아픈 거 알아. 괜찮아, 나도 알아. 그런데 다시 힘을 내자. 목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네가 달라야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어? 마치 그 어린아이가 삐져가지고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면 엄마가 와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 아기 잘할 수 있지? 이러면 또 아기가 또 금방 기분 좋아갖고 장난감을 치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 따뜻한 엄마의 모습처럼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답답한 하나님이요, 제 안에 다른 관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요, 희한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랑 같이 축구를 못 해주는 것,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하준이가 축구를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도요, 4학년 경기가 있으면 가끔 불려나갑니다. 한 3번째, 4번째로 이렇게 불려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가서 한두 쿼터라도 꼭 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 3학년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요, 진짜 잘했습니다. 한 번은 혼자서 공을 상대편을 뺐더니요, 하준이가 공격수 혼자였고 앞엔 다 수비수였는데 3명을 드리블로 채치는 겁니다. 그리고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 경기에 그 팀이 2골을 넣었는데 한 골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준이 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못 봤으니까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준아, 너 진짜 축구 잘하더라. 제가 이렇게 계속 그날 이후로 하준이를 보고 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요, 제가 늘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답답한 분으로 계셨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그 관점의 변화가 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랑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준이가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하준이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무료로.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앉아갖고, 물론 다른 장소였지만요,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준이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구나. 너무 제가 제 아들 자랑만 하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건요, 우리가 양육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늘 투덜거리고, 저는 항상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투덜거리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네가 목사라서, 그냥 네가 내일 요만큼 하는 거 그거 하나를요 이만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시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답답한 분으로 여기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문제여서가 아니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자꾸 아버지를 답답한 분으로 여기고 다른 곳에서 그 행복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뭐 더 큰 행복을 찾아서, 더 큰 자유를 찾아서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냐? 허랑방탕한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가 아버지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죄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보다 죄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악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향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을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 안에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사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허랑방탕한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허랑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토스는요, 고삐가 풀려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찾았지만 그 삶은 실제적으로 보기에 어떤 삶이냐? 고삐가 풀린 망아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자 그 나라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고 그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그 먼 나라는요, 기근이 들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자 단칼이 그를 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삶은 즐겁고 재밌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많아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을 때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를 둘째 아들과 같이 처참한 상태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아가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나라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 돼지 치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이 부정적인 동물을 내가 돌본다? 이거는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수치심은 늘었지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수록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돼지 치는 일이 둘째 아들의 궁핍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부정한 돼지도 먹는 주염 열매를 자신은 정작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돌보는 이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 누구도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품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은 어떤 한 그 사람의 품꾼인데도 아무것도 못 먹는 그 모습을 비교하며 아버지가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빠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준다면 그나마 이 기근은 해결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반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한 가지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면 먹을 수 있다. 이게요, 그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이뤄도요, 저는 꼭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정말 삶의 밑바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다 그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연을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친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냐는 거죠. 적어도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신 그러지 못하도록 안 돼! 한 번은 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너무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심지어 잔치를 벌이면서요,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라면 주변에 알리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 온 거로 행복하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따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간단한 한 가지 진리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인데 뭐냐면요, 단순해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아이와 종종 이 게임기로 축구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축구 게임을 하는데요, 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상대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공을 많이 가지면 왜 공을 많이 갖고 있냐고 화내고, 골을 넣으면 왜 골을 넣냐고 화내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왜 가만히 있냐고 봐주냐고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투덜투덜 대다가 이제 화해의 의미로 같은 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팀이 되어서 이제 컴퓨터랑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패스를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골을 넣으면 자기도 넣고 싶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지 혼자 막 하다가요 뺏겨요. 그러고 이제 골을 먹히잖아요. 아빠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막 성을 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듣다 참지 못해갖고 화가 나서요,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아이를 막 다그쳤습니다. 한참을 울더니요,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하준아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자 이 아이가 더 가관입니다.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축구하자. 또 바보가 돼서요, 그래? 이러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놀았습니다. 살다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는데, 집에만 가면요 수도 없이 모진 고난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요 반항을 했을 텐데요, 제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준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준이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괘씸해도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태여도 돌아오는 그 자식에게는 아버지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서 돌이켜라. 이것도 맞지만 정말 큰 핵심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야 너 이제 방황하지 마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고, 너는 나를 연을 끊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봤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죄감이에요. 죄책감입니다. 네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야, 그렇게 연을 끊어놓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괜찮아, 아들은 그래도 돼. 그러니 아들의 축복,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